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 청소년 친구들을 보니 참 먼 세계에 엄청 강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도 주님을 함께 하십니다. 다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브랜드 컨설팅 회사인 인터 브랜드에서 2020년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를 선정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중 1위부터 4위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이 차지했죠. 1위는 애플, 2위는 아마존, 3위는 구글,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의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1위부터 4위까지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을 줄여서 마가라고 그러죠. 영어 대문자 앞에 따서 마이크로소프트 M, 애플의 A, 구글의 G, 그 다음에 아마존에 의해서 마가라고 부릅니다. 세계 빅4지요. 그런데 당연하게 글로벌 브랜드 평가에서 5위를 차지한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짐작하는 대로 삼성입니다. 브랜드 평가에 약 623억 달러, 브랜드 평가에 623억 달러로 당연하게 코카콜라를 제치고 5위에 올랐습니다. 자랑스러운 성과예요. 괜히 삼성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스러운 기업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그런 걸 느끼거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가총액을 말하는 게 아니죠. 브랜드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브랜드가 곧 그 기업의 힘, 돈으로 평가받는 세상입니다. 왜요? 이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것은요, 고객이나 시장이 인지도가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신뢰를 많이 준다는 거거든요. 아, 애플, 아이폰, 좋아. 이런 식으로 인지도가 있고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서 교차 영업을 하지, 삼성이 보험료가 타사에 비해서 조금 비쌉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삼성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삼성은 브랜드가 좀 실효해요. 이건 20년, 30년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상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튼튼해야 되고,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조금 비싸도. 그렇게 이제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업의 사활을 거는 게 참 많습니다. 어떻게든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지 자기 기업이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요. 이건 상식입니다. 여기에 안타까운 성도와 교회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브랜드 가치, 개념 자체가 미미해요. 사실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업만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 현실은 너무 미미하죠. 사실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예전에 한때 공포에 빨간 가방,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역장이에요. 지역장이에요. 공포에 발음이 아니라 빨간 가방, 그리고요 오중복음 3박자 축복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여의도 순복음이 있었고 세상의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오늘 교회 같은 경우는 경배와 찬양, 제절 있는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한때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런데 몇몇 대학교들이 이런 브랜드 가치를 만들겠지만 이것이 이 브랜드 가치가 참 중요하다. 성도도 교회도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인식 가운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소가 부끄럼치다 취하듯이 어쩌다 보니까 작은 그런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죠. 그렇기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겐 이 브랜드 가치 개념이 미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와 함께 교회와 성도에 대한
대한 사회적 비판이 극단적화해버렸지요. 이제는요, 예전에 저희가 영국 갔을 때 영국교회 노인성도들이 친구들한테 한 3, 40년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 듣던 얘기를 듣는 지역이었습니다. 영국 같으니 영국교회 노인들이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친구들에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한 40년, 50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어릴 때부터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문득 묻는다는 뭐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너진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삼성이 매년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요. 정말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재고리가 19위에서 16위로 그 쭉쭉쭉 올라가서 드디어 코카콜라를 제치고 5위까지 간 거거든요.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노력해서 거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바닥을 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기에 애를 써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큰 교회는 이 일을 이미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적 선교, 이 사회적 선교가 우리에게 준 이익이 뭡니까? 많은 성도들이 왜 합니까? 목사님 사회적 선교를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을 방송국을 하고 공주방 사업을 하고 또 청년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돈 교류를 하고 이런 저런 사회적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 일의 끝은 뭡니까? 영향력을 얻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공도에서 하는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사회자가 목사님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공도에 있는 교회 목사님입니다. 교회는 크진 않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실 하려고 하는 교회죠. 그렇게 소개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는요, 영향력이 그 교회에 쌓이는 평가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런 사회적 선교를 통해 얻는 이익은요, 영향력이에요. 근데 이 영향력을 가져가는 건 뭡니까? 브랜드. 영향력이 없다는 건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건 결국 우리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을 이미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큰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사회적 선교를 잘 수행하게 되면 우리의 브랜드 가치가 어떤 대형교회보다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큰 믿음, 큰 소망, 큰 사랑을 통해 나중에 뭘 얻는 겁니까? 큰 영향력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큰 믿음, 큰 사랑, 큰 사랑, 큰 믿음, 큰 소망, 큰 사랑이 아니라 큰 믿음, 큰 소망, 큰 사랑을 통해서 큰 영향력을 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이 큰 영향력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큰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과 큰 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게 주로 갑시다. 그래서 세상에서 큰 교회는 그 뭐 잘하는 교회 라고 딱 떠올리는 그런 교회. 어떤 큰 교회 성도를 말하면 무엇을 잘하는 성도라고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으로 행사합시다.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립시다. 시작.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립시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야베스가 주는 귀한 통찰이 있지요. 왜입니까? 야베스에게는요, 그만의 브랜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 야베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야베스는 유복자 혹은 아버지께 버림받은 어머니를 가진 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 야베스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특별히 수련회 때 3박 4일 동안 아주 쉽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분은요, 우리 청년예배 때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는 유복자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아버지께 버림받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에게는요, 개인적인 연약함이 더 있었죠. 바로 육체적인 연약함입니다. 어쩌면 그는 장애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3중의 고통을 겪었을 것을 추정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산고의 고통. 가장 끔찍한 고통이 산고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비 없는 자식을 낳는 고통. 이 아비 없는 자식을 낳는 유복자라는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세 번째는요,
태어난 아기가 장애를 가진 아이로 태어나는 것에 대한 고통, 이 세 가지 고통을 겪어서 추정이 됩니다. 이런 거침한 고통, 삼중 고통 가운데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그만 저주에 가까운 이름으로 명하죠. 야베스, 고통과 수고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고통과 수고라는 뜻의 야베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쩌면 그의 배다른 형제일지 모르는 형제들 사이에서 자신으로도 아우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막내이거든요. 자신으로도 아우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가진 멸시와 모욕, 천대를 받는 자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삐뚤어지죠. 그리고 이런 경우 정말 삶이 행복할 가능성이 많이 적지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야베스는 결국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됩니다. 히브리어 귀중한 자, 존귀한 자의 의미는 이런 의미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경제적으로나 영향력으로나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심 등에서 인정이 된 입지적인 의미이다 할 때 귀중한 자라고 써줍니다. 즉 그는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영향력으로나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존경심으로 타의충을 구하는 그런 입지적인 의미로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 기자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역대상 4장은요 족보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가 누구라고 쓰고 있는데 야벳은 그냥 누가 야벳을 낳고 이렇게 쓰고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 두 줄이지만 그에 대해서 뭔가를 기록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특별하니까.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에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우여곡절 많은 인생에서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서 입지적인 인물이 귀중한 인물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습니까? 그거를요 두 줄로 요약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야벳에게는요 그의 인생을 볼 때 도드라진 성공 비결 하나가 보였다는 겁니다. 아 야벳은 이런 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의 브랜드화된 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한 줄 기도로 그를 요약합니다. 야벳은 떠오르는 기도. 야벳은 기도를 자신의 브랜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우여곡절 많은 인생, 저주 걸린 인생에서 역전 드라마를 써냅니다. 자신의 지경이 넓혀지고 형제들보다 자신이 천대하고 자신과 앞서가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간혹 TV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는 프로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성공 비결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런 공통적인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도전, 열정, 꿈, 성실, 아이디어, 결단, 인내 이런 단어들이 주로 나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다 비슷해요. 도전, 열정, 꿈, 성실, 아이디어, 결단, 인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진대재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의 성공 비결을 분석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의 성공 비결은 뭐냐면요. 프레젠테이션. 이분만큼 프레젠테이션을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분은 없다는 겁니다. 상관이 보기에 명확하고 쉽고 보기 좋게 철저하게 분석 평가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레젠테이션 딱 보면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와 엄지를 척 한다는 거죠. 삼성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삼성은요 사원들을 등급을 내립니다. 근데 특 A 등급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 특 A 등급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고액의 연봉을 주더라도 무조건 잡아줘야 하는 사람이 특 A급이에요. 진대재는 특 A급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어떤 일이 있어도 얼마나 많은 고액 연봉을 줘도 상관없다. 무조건 잡자. 무조건 상성에서 잡아둬야 되는 인재 특 A급이었어요.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큰 교회 청년들이
같은 A급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기도가 그의 성공 비결로 분석된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마 종교적 색채 때문에 이걸 뺐을지도 모르겠지만 기도가 그의 성공의 비결입니다라고 말한 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뭐 열정, 도전, 끈기, 인내 이런 거 자주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의미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여러분의 성공의 요인으로 삼고 싶습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둘 다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있어야 되고 꿈, 열정, 도전, 인내, 끈기 뭐 이런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둘 다를 가지고 가되 무엇을 내 기본으로 삼냐는 근본으로 삼냐는 내 성공 요인의 뿌리로 삼냐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선택이 기도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면 기도가 딱 떠오르고 기도하면 큰교회 누가 딱 떠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큰교회 성도들이 브랜드가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힘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우리의 브랜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말이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사람이 큰 위로와 소망을 줄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두려움과 떨림을 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말이 어떤 반향도 못 일으키고 큰교가 기도합니다. 큰교를 기도해 줄게요 라는 말이 어떤 반향도 못 일으키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은요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분포가 되면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말이 위로와 소망이 되고 어떤 때는 두려움과 떨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큰 기도 용사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처럼 말이죠. 야베스처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야베스는 그의 기도를 브랜드할 수 있었을까요? 같이 그 비결을 알아봅시다. 먼저는 일단 기도해야 합니다. 보세요.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단 기도했지 않습니까? 즉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만한 기도의 습관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면 식기도만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지 티가 날 때는 식기도 할 때 티가 나요. 식기도만 하는 사람 혹은 일요일 오전에 설교책 들고 교회를 가는 사람 정도 혹은 요즘에는 미선자, 독선자 혹은 바보 같은 사람들 이런 인식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이도록 외식한 기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골방에서도요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숨겨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골방에서 기도해도 알리게 돼 있어요. 안 드러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골방에서 기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골방에서 하늘의 특종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대적들이 그를 모함하고 넘어뜨릴 거리를 찾지만 없어요. 도대체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 보니까 그가 매일 하늘의 특종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분간 왕 외에는 어떤 이에게도 절하지 않는 법령을 내리시고 이 법령을 어기는 자에게 사명을 내리라고 왕을 붙입니다. 왕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법령을 내리죠. 여러분 왜 이런 덫을 대적자들이 칩니까? 다니엘은 설령 왕이 그런 법령을 내려도 그래서 사명을 당하는 위기가 와도 뭐한다? 기도한다. 하늘의 두쪽 나도 죽어도 기도하나 이걸 대적들이 아는 거예요. 확신 믿은 겁니다. 다니엘을 믿었어요. 뭘 믿었습니까? 다니엘은 하늘의 두쪽이 나도 설령 죽을 위기가 있어도 설령 사람들이 자신의 덫을 놓고 자신을 죽이려 해도 무조건 동쪽 창을 놓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이거를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다니엘이 부응하죠. 뻔히 자기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하늘을 향해 동쪽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나 기도한 사람입니다. 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독도 창 열고 기도합니다. 떠버렸습니까? 아니요. 좀 홀강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기도하면 알려져요. 알려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구나. 대적조차도 알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불행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하늘이 특정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빴어, 피곤했어, 힘들었어, 마음이 불편해서, 오늘은 진짜 누가 내 마음을 생각해서 엄마가, 아빠가, 딸이, 아들이, 친구가, 성도가, 목사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서 오늘 기도 안 해. 기도 안 합니다. 이래서 하고 저래서 하고 안 할 거리들 이유들이 막 넘쳐나죠.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늘이 두쪽이라도 기도해야 하는데 안 합니다. 하늘이 두쪽이 났어요.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 이미 하늘이 두쪽이 났거든요. 심각합니다. 무너질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기도 안 해요. 이러면 절대 야베스처럼 기도를 브랜드로 가질 수 없죠. 그렇게 살아가는 공부의 성도 여러분, 하늘이 두쪽이다. 어떤 일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는 이유는 없어요. 무엇이 여러분 기도를 못하게 하는 변명거리가 되겠습니까? 아파서요? 아픈가 기도해야지. 힘들어서요? 힘들게 기도해야지. 속상해서요? 속상한가 기도해야지. 어려워서요? 어려우니까 기도해야지. 피곤해서 피곤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 바쁘니까 하나님 시간을 줘달라고 기도해야지. 지혜가 부족하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뭐가 도대체 기도를 막는 요인이지요? 무엇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까? 못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기도해야 합니다. 일요일 여러분 좀 새벽을 깨우시고요. 왜 새벽은 꼭 나오는 사람 나와야 됩니까? 새벽을 깨우시고요. 주중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시고요. 차라리 기도 때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이 툭툭나도 기도하는 큰 교회, 하늘이 툭툭나도 기도하는 큰 교회 성도 누구, 큰 교회 권사, 큰 교회 집사, 큰 교회 장로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기도의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으로 인사합시다. 하늘이 두 쪽이라도 기도합시다. 시작. 하늘이 두 쪽이라도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브랜드화 되려면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지요. 이것이 있을 때 세상이 우리의 기도를 인정하고요. 우리의 기도에 소망과 부유함을 품게 되고 우리의 기도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문학에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 우리의 기도하는 거군요. 그냥 시끄러운 소음의 소리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저녁 때 막 쭉 하고 크게 소리 지르면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그 주기가 소리 지르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요 주기가 터옵니다. 벌벌 떨고요. 위안과 소망을 갖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게 되죠. 하지만 아무것도 일도 안 하면요 뭐라 합니까? 소음이에요. 거부를 합니다. 지겹다. 소원을 하나 추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응답이 안 되면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던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분의 성의 소리자에게 큰 도전을 받습니다. 왜 그런 평생 그의 말이 기도가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 100%.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19절부터 20절까지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베에스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줄을 알았더라.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기도한 모든 것이 말한 모든 것이 그냥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현실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얻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에서부터 베에스바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가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이가 찼습니까? 아니잖아요. 정통 대지상 가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냥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가 말한 것이, 그가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지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인정받는 길은요,
기도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되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나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한 것마다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생긴 그 비결을 배우지요. 사무엘에게서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럼 뭐든지 구할 수 있고요. 뭐든지 응답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 14절도 이런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거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현신의 권사 강진을 좀 읽고 왔는데 한 3,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치유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현신의 권사한테서 불치병을 치유하던 분이 강연을 축소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대단했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꼭 기도했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음대로 치유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다른 거 없었대. 그냥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믿음대로 치유될지어다. 믿음대로 역사를 좀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부지병이 병원에서 불치병. 그 유명한 얘기 많습니다. 현신의 권사가 서울 대구 이렇게 집회하면 정말 그 당시 60년대 그 당시 만 명이 모였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은 사람 관이 겪어요. 관.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아납니다. 죽은 데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혹시나 해갖고 죽으면 죽은 사람 관을 끌어가서 집회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역사가 나타나면 간단해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서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대체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건 뭔지 아세요? 응답이 안 나타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나는 기도 응답이 없지? 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내가 지금 어디 안에 거하는지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보통 어디에 있냐면요, 순전히 자기 욕심 안에 거하거나 자기 교만 안에 거하거나 헛된 망상 안에 거하거나 세상에 자랑하는 거거나 안목에 조종하는 거거나 이세계 자랑에 거합니다. 예수 아닌 엉뚱한 것을 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실 리가 없죠. 그렇게 이제 예수가 옮겨야 이 말은요, 이제는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 가치관과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 오직 예수로만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꽉 차야 되는 예수로만. 그래서 툭 치면 예수가 나오고 툭 치면 예수가 나야 하는 거예요. 내 온 마음 가득히 예수 것으로만 가득 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북부에서 해병대와 함께 12중과 후방에 교육을 할 때가 있는데 해병대하고 같이 내용을 하셨거든요. 해병대에 된다고 새벽 1, 2시 되면요, 선임들이 와서 애들을 툭 치고 건드리고 갑니다.
그러면요 작은 애들이 갑자기 칵칵칵칵 그럽니다.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이게 뭐냐면요 관등성형 되는 거예요. 거의 작은 애들 툭 치면 칵칵칵칵 이러는. 근데 만약 어떤 애가 너무 쫓기자고 피곤하니까 툭 쳤는데 관등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저는 기사. 그래갖고 저기 구석에 가고 1시간 한에 땀을 흘리는 어찌를 갖고 옵니다. 11벌을 갖고 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애들이 슬쩍 지나가서 칵칵칵칵 그러니까 자다가 한 3명, 4명이 칵칵칵칵을 막 들어요. 우리는 황당합니다. 자다가 참 쟤네들 미쳤다. 해병대 정신을 막 키우고 그래서 툭 치면 관승하는 거예요. 툭 치면 관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도 그래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를 한다면 툭 치면 예수, 툭 치면 예수, 툭 치면 돈 걱정, 툭 치면 사람 걱정, 툭 치면 명예요, 툭 치면 인정력, 툭 치면 근심, 염려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툭 치면 예수, 툭 치면 예수 이거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예수 안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무엇이 구하면요 기적에 나타납니다.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기도의 불행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또 여러분 예수 안에 구한다면 잠기는 건 아닙니까? 그럼 내가 안 보이죠. 내가 뭘 하든 뭐가 보입니까?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근데 우리는요 자꾸 내가 보이려고 하죠. 뭔가 좀 일을 하면 내가 좀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싶어요. 사람들이 날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예, 뭔가 하면요 사람들 물어보지만 잘했어? 막 물어보죠. 인정욕구가 충만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직 내가 예수 안에 잠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은 만큼 막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안에 특장이군요. 이제는 나는 강도도 없고 예수만 보이는 거군요. 내가 뭐라든 아무래도 화려한 일을 하든 세상에 주목받을 일을 하든 나는 안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예수가 보이는 거군요. 예수 안에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100%고요. 그의 기도에 힘이 있고 건설함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불행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구하기만 하면 다 응답됩니다. 제 말의 약속입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이고 너가 알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과 아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예수 자신 크게 하신 큰 일이죠. 그보다 더 큰 일을 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 예수 안에 구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당당하고 기도를 내 브랜드로 만드는 큰교회 성도 큰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구하여 기도합시다. 시작. 예수 안에 구하여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브랜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간절히 애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10절 전반부를 제가 히브리 성경으로 기록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약 하나님이 내게 시작. 만약 하나님이 시작. 만약 하나님이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신다. 본문 10절을 보면서 놀라운 사상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것은요 기도의 사람 야베스의 기도가 조건문 영어 if절로 시작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신다면 조건문이에요. 이것을 주목합시다. 야베스 기도는 소위 우리가 믿음 좋다는 사람들의 기도, 열심히 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거잖아요. 믿음이 좋은 기도는 열심히 다는 기도인 줄 알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열심히다가 아님에도 그의 기도가 응답에 대한 강한 믿음이나 확신이 부족한 기도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얼핏 보면요 믿음 없는 기도처럼 보여요. 하나님 좀 내 기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냥 그런 믿음 없는 기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 기도야말로 아주 간절한 애절한 기도임을 알게 됩니다. 왜입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말 중에 말문이 막힌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예기치 못한 가슴 아픈 고통을 당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저도 몇 번 경험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제 부산 제자가 목사가 서울에서 사역했었는데 그 목사 사역했는데 40살인데 그때 39이었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농구하다가 갑자기 신경질 가서 죽었어요. 젊은 목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서 내가 장례식장 갔더니 진짜 죽어있더라고요. 너무 젊은 사람이 영등사진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영웅사진입니다. 이렇게 봤더니 산모가 있는데 20대 후반이에요. 20대 후반에 가부가 되는데 애들 같은 3살, 4살 차이 있어요. 아빠가 죽은지도 몰라요. 그 엄마 아빠 제가 잘 아는데 부산에서 봤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망의 자식, 이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제 후배거든요. 순식이 후배거든요. 담임 목사도 그렇고 그 후배 성도들도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요. 망의 자식 하고 있더라고요. 부산에서 이제 그 주거되니까 친구들이 올라왔겠죠. 청년들이 올라왔겠죠. 오랜만에 봐서 청년들을. 근데 어떻게 사람이 반갑다 그런 얘기 할 틈이 없습니다. 그냥 서로 한 말이 없어요. 말만 막힌 거거든요. 멍만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서 멍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왔거든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 이쪽으로 신방 왔어요. 그래서 몇 번 왔거든요. 예배도 드리고 카페도 몇 번 왔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며칠 동안 주여 소리 이렇게 합니다. 다른 분은 기도가 나오는데 그 부분만 딱 생각하는 거 주여. 어떻게 할까? 주여.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예기치 못한 사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말을 이어나갈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게 극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는 기도하자 똑 부러지게 긍정적으로 미슈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게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가 필사적으로 겨우 입 밖으로 낼 수 있던 말은요. 만약 이렇게 쉰다면 현실과 정반대되는 희망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현실과 정반대된 희망을 담을 때 보통 쓰거든요. 현실이 이렇게 절망적이지만 반대되는 희망을 전제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10절의 야베스의 기도는 믿음 없는 소극적인 한 장애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대신 이것은요. 너무나 절박한 고통과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장애인이 그의 고통이 한가운데 서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한가닥의 그 희망을 붙잡고 그리고 자들의 마음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 내뱉는 애절함과 간절함이 담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기도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물려줘요. 애절함이, 간절함이 와닿습니다. 그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심장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희망을 끊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세 번째 기도의 기도, 간절함, 애절함입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싶습니까? 기도의 불변단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럼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없잖아. 하나님 아주 불쌍해.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은요. 하나님 보시고 아이고 불쌍해. 마음이 짠해. 어떡하니? 이런 마음이 비결은 성공인가요? 그럼 성공이에요. 성공. 다윗이 이거 하려고 그냥 엄청나게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기도할 때 엄청 불쌍해 보이죠. 예. 그러면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건성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자기가 기도해놓고 기도해놓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응답된 것을 잊어버리면 이해합니다. 응답됐습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않았는데 잊어버려요.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이거 달라고 애걸복걸 하면서 정말 울고불고 하던 저기 얼마 안 됐는데 불과 몇 달 후에 보니까 그 응답되지 않았는데 해외 잘 알고 있어요. 이러면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시거든요. 간절한 선택입니다. 우리 윤서가 4살 때인가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저 시흥에 살 때 어느 날 딱 집에 갔더니 방귀에서 뿡뿡이 인형을 사달라는 거예요. 저는 보통 그런 데 들어가면 무조건 기분 좋게 그래 사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내일. 왜요? 그럼 잊어버리거든요. 내일 잊어버리는 애들이. 그래서 굳이 안 사줘 그래갖고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기분 좋게 사줄게. 내일. 오늘 늦었으니 내일. 그럼 내일 잊어버려요. 이렇게 막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사줄게 내일 그랬는데 내일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제가 8시쯤에 집에 왔는데 옷도 안 갈아입고 다시 집 앞에 카트에 가고요. 방귀에 있는 뿡뿡이 인형을 사다 줬습니다. 애가 3일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간절히 요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진 거죠.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응답 못 받습니까?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라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줄게. 그리고요 바로 안 주세요. 기다리세요. 그런데 요 시간을 우리가 못 견뎌요. 주세요. 울고 가고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뭘 달라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지내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주세요 울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1년, 2년 하나님 주세요. 주님 하나님께서 진짜 간절하네. 아유 짠하다 죽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애절하니 간절하니 기도의 비결입니다. 제가 홍해 법칙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책에 보세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연약하게 그쳤었다. 믿음도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줬다.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급박했고 절실했으면 일치돼 있었다. 급박했다는 겁니다. 절실했다는 겁니다. 일치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홍해 앞에서 딴 생각 못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 외치고요. 다른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살려달라는 그 구원의 외침을 외치면서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절박하게, 절실하게, 애절하게, 하나님 마음 짠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이 믿음이 없어도 그들이 연약하게 그쳤었지만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어도 좋아요. 연약하게 그쳤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아우 애절. 짠해. 요거 하나님 짠하다고 그 마음이 들게 하는 그거 간절한 거. 하나님 마음 들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요 중원부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예수님의 책망받은 기도예요. 1시간 2시간 기도해보세요. 중원부원 안 하면 그 기도 하나님 듣지도 않아요. 이제 간절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꽉 찬 무언가가 그냥 암벽이 그냥 뿜어져 나오듯이 쫙 뿜어져 나오듯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틀 전 금요일 할 시간에 하나님 한 상황을 보여주셨어요. 깜깜한 밤에 풍랑이 있는 바다가 그런데 그 바다에 온갖 뭔가 이렇게 쓰레기더미 같은 게 잔뜩 있어요. 그냥 바다가 아니지. 바다가 똑같은 거였어요. 캄캄한 바다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게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배에 잔해들. 그 잔해들이 어떤 잔해들 놀랍게도 목선이 난파된 잔해 있고 철갑선이죠. 심지어 철갑선이 난파된 잔해들이 있더라고요. 철갑선이 난파된 잔해들이 삐죽삐죽 날카롭게 막 그게 막 바다를 가리면서 야 이 바다가 싶을 정도로 처음엔 바다인지도 몰랐어요. 너무 그 잔해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망의 항구를 향해 항해하는 배들이다. 그런데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기 전에 그 중간에 난파된 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약속을 향해 소망의 항구를 향해 배를 출항시켰어요. 그런데 가다가 그만 그 믿음과 소망이 난파돼버린 거예요. 그 배가 난파된 겁니다. 약간 목소만이며 철갑선 난파됐더라는 거죠. 그게 너무 많아요.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많은 교회 성도들이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지 못하고 중간에 그것이 다 난파서 그렇게 바다에 가득 차 있다. 이걸 보여주더라는 거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가 가려면요 동력이 계속 주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간절한 기도가 동력이에요. 간절하게 잃어버린 겁니다. 왜 그런 이 간절하게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꽉 찬 암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꽉 찬 암벽이 쥐어서 나오죠. 이게 암벽이었으면 쥐어 하고 나오세요. 예, 이 암벽이 제야 됩니다. 우리 심령 안에 꽉 찬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애절한 간절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동기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묵상은 매일마다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주일에 한 번 받아서 내가 매일 힘있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매일 샤워하시지 매일 동기부여가 됩니다. 지금 저보려면 미국 강연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목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동기부여를 매일 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 동기부여를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동기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말씀으로 동기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르쳐줘서 우리 안에 압력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가르쳐오고 그 가르쳐진 압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여 하시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안 듣잖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잖아요. 이 안에 압력이 안 차는 거예요. 동굴을 안 되는 건데 기껏해야 주의 한번 넘기는 거 그걸로 어떻게 일주일 내내 버팁니까? 매일마다 말씀으로 동기를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심령 안에 말씀이 가득 차고 말씀이 주는 깨달음과 회개와 소망과 희망과 약속과 이런 것들이 안으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때 나와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심령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졸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믿음 없지만 그래도 저 애타게 애절하게 저렇게 몸부림치네. 그리고 하나님 짜증에 보시면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 응답받는 게 아니라 애절해서 하나님이 짜증에 보셔서 불쌍히 여기서 응답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이제 말씀 매일 묵상합시다. 매일 하나님께 교제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응답하다. 우리의 기도가 불현다되는 우리 모두가 내일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몇 번만 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시작.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이제 말씀 마치시죠. 이제는 영향력을 얼마나 가지는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역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추석 교인수가 아닌데 요즘은요 교회 크기를 결정할 때 추석 교인수를 결정하지 않고 뭐로 하는 줄 아세요? 온라인 예배 조회수가 합니다. 순위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형 교회들 그 순위에 다 밀리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죠. 2,000명, 3,000명 다니는 교회들인데 1등, 2등 합니다. 온라인 조회수가 엄청 많아서 시대가 바뀌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향력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힘의 역량의 척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 영향력의 가장 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브랜드예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는 얼마나 가치 있는 브랜드의 가치를 가지는가가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브랜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성도도 브랜드 가치를 가져야 하고 교회도 브랜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큰 교회도 브랜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하나 가치로 갑시다. 하지만 저는 우리 큰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브랜드 가치가 있다면 가장 먼저 기도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 큰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큰 교회가 기도하면 뭔가 달라. 큰 교회 기도하면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큰 교회 기도하면 평안과 뭔가가 있어요. 두려워 죄를 지면서 이런 브랜드화된 기도의 힘, 가치를 하는 교회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일단 기도합시다. 골방에 나갈 때 기도합시다. 그래서 세상이 결국은 큰 교회 성도하면 기도하는 성도, 큰 교회는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으로 박수가 나타나는 이런 브랜드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읍시다. 세상에 우리의 기도를 주여하고 우리의 기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응답을 받읍시다. 이를 위해 예산을 계속하세요. 예산에 잠겨서 입을 크게 열고 담대하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서 얻는 역사를 하기 바랍니다. 좀 여러분 응답 좀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받았으면 하나님께 좀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한테 간증하고 도전을 주세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삶을 주인공 섬기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읍시다. 예수 증인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비록 믿음이 적고 연약하더라도 애절하고 간절함을 기도합시다. 심장이 터질 정도로 여러 영혼 깊숙하게서 꽉 찬 그 아무것도 뿜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짜내신 불생기신 그 마음으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도의 브랜드를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
큰교회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 큰교회 기도하는 교회, 큰교회 성도들이 큰교회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역사에 나가는 그런 확실한 인정과 칭찬을 받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영향력으로 브랜드화되는 교회에게 도와 성도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